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의 행복을 누립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의 연설 중에 한 말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부인과의 사별, 선거에서의 실패, 남북전쟁,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절망적인 사건들을 겪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절망이 컸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언제나 절망을 극복하기로 결단했고 행복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 청년의 총에 맞아 죽기까지 자기의 일생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들며 살았습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해서 인간의 두뇌를 설명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사람의 두뇌가 컴퓨터와 같다고 합니다. 컴퓨터란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 프로그램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왜 그처럼 사는가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란 부모든 친구든 아니면 자기가 직면했던 어떤 특별한 상황이든 그 무엇이 자기 머릿속에 짜 넣어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택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알코올 중독자들과 살았던 부인들이 그 남편들이 술을 끊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고자 할 때 이것을 불평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던 아내가 새로워진 남편과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과 결혼해서 산다는 사실을 발견한 예가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태도와 행동의 85%가 부모에 의해서 6세 안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부모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바르게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신앙의 바른 자세나 헌신도 부모들이 어린 시절에 잘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화 된 것만 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라면 인간은 운명되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운명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거나 잘못 자란 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새롭게 태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얼마든지 우리의 행동 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성격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야 내 육신도 건강해지고 내 영혼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행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파티 좋아하십니까? 아마 어르신들은 이 파티 문화가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파티 문화가 완전히 정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끔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즐기는 파티도 있고 상류층들이 모여서 하는 파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파티를 미국 드라마나 해외 영화들을 보면서 나도 한 번쯤 즐기고 싶다 생각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는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 파티가 좀 더 쉽고 익숙한 문화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파티와는 다르지만 잔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잔치는 동네 잔치였습니다. 옛날 한국의 시골에서 잔치를 벌이면 어림잡아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일가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 이웃 마을 사람들,
지나가는 나그네와 거지들을 고려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할 인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대개 잔치에서는 당연히 음식이 남기 마련이고 이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파티 문화는 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파티에 초청을 받으면 참여 여부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는 파티는 1인분의 식사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티가 있으면 초청 카드를 먼저 보내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 보통 초청 카드에 RSVP라고 적는데 이 불어의 약자로 답장을 기다립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만약 초청에 응하겠다고 하고 오지 않으면 주인에게는 당연히 손해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초청을 받고 오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주인은 손해를 보고 화가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도 여러 가지 잔치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성인식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일부 잔치에서는 잔치를 벌이면 2번 초청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잔치가 열리기 얼마 전에 미리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되면 다시 하인을 보내서 다시 한번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번 초청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 모두 참석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모두 이야기하지 않고 세 사람의 경우만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병명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가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중동에서는 밭을 사는 일이 아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밭에 우물이 있는지 울타리가 있는지 밭을 가로지르는 길이 있는지 밭에 나무가 있는지 물이 잘 빠졌는지 수로가 잘 연결되었는지 또 지난 몇 년간의 소출은 얼마가 되었는지 전 소유주가 누구였는지 알아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밭을 갑자기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변명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봅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겨리는 소나 말 등 2마리의 짐승이 함께 크는 큰 쟁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마리를 한 단위로 해서 가축을 세는 단위이지요. 그러면 5겨리니까 소 10마리를 샀다는 겁니다. 소 10마리를 샀으니 시험해 보겠다는 거죠. 이 사실은 당시의 풍습에 소를 사기 전에 시험을 해보고 사는 것이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험이 다 끝난 소들입니다. 사고 난 다음에 다시 시험해 보는 것은 이 바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명인 거죠. 세 번째 사람의 변명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결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합니까? 방금 전에 결혼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사람은 집 한 채를 샀는데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내가 좀 가봐야겠습니다 라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새 자동차를 샀으니 시험 운전을 좀 해봐야겠으니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집안 청소하라고 해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엉터리 변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듣고 있던 사람들은 아주 폭소를 터뜨렸을 겁니다. 그런 변명들을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 변명을 했을까요? 간단하죠? 가기 싫었던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잔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명이 사실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들은 잔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잔치의 이야기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요즘은 없어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맥도날드에 생일 파티 코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파티룸에서 음식을 시키면 직원들이 와서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이 간단한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맥도날드 만드는 곳, 그러니까 햄버거를 만드는 그 주방에 들어가서 구경을 시켜주고 견학을 합니다. 이 메인 코스는 냉동실입니다. 이 냉동실에 파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을 집어넣고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고 열어달라고 하고 몇몇 친구들은 그 어두운 사이에 일부러 좋아하는 여학생 옆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는데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생일 파티 하는 날이 겹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친구는 같은 날에 생일 파티 초청을 2개를 동시에 받습니다. 시간이 다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같은 시간이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더 좋아하고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를 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음식점에서 차림표를 보고 있는데 메뉴가 된장찌개, 김치찌개, 부대찌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선택했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책을 살까요? 아니면 좋은 컴퓨터를 하나 살까요? 우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 오늘의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긴장하고 걱정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기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어쩌면 수능 시험을 보느라 바쁜 그때까지는 그래도 신앙을 잘 지키던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예배를 가장 많이 빠지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꼭 권면하는 것이 있다면 적어도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하게 되더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꼭 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 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주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말 아르바이트는 예배 시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도 됩니다. 용돈도 부족하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예배와 멀어지고 결국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죠. 현실의 문제로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들 역시 어쩔 수 없다는 필연성을 가지고 호소합니다.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은 모두가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또 이들은 청하건대 나를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매우 예의 바르게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행동은 첫 초청을 무시한 것이었고 초청한 분을 멸시한 행태입니다. 이들은 잔치를 베푼 그분의 명예를 완전히 훼손시키고 회복할 수 없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결국 화가 납니다. 말씀에서 노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묘사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리고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결국 잔치는 다른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초대받았던 자들은 주인이 준비해 놓은 기쁨, 그들이 차지했어야 할 기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초대받은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아원에서 살다가 어느 가정에 입양을 온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새로운 양부모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양 후에도 그 아이에게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버릇이 하나 있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 생기면 자기만 아는 곳에 몰래 숨겨놓는 버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숨겨놓고는 자기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중에 청소나 빨래를 위해서 구석구석 뒤지다가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그것이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버릇은 모든 것이 귀했던 고아원에서 생존하는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좋은 부모 밑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불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자식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신의 행동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이 이야기의 고아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조급하고 더 모아두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잔치보다 지금 내 현실을 유지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참으로 행복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는 우리들이 지녀야 할 자존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 존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일입니까? 둘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입니다.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때 인간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를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셋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는 너무나 바쁜 사회입니다. 일하기에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쁩니다. 저도 요즘은 하루에 딱 3시간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1시간만 더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시간이 부족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고, 이웃을 사랑할 시간은 더더욱 부족합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초청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세상 끝날까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헌신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그 초청에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속히 응답하고 이미 준비되어진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실의 기쁨을 드는 저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더 큰 기쁨을 위하여 부르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삶에서 주님의 잔치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